요한계시록 그 2장하고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를 보면 두 개의 교회가 아주 대조가 되어서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책망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책망만 받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대조가 일어나느냐? 서머나 교회는 그 2장, 그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외적으로 볼 때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그런데 실상은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가난함, 그걸 어떻게 결정할까?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해 보면 결국 예수님에게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좀 가난해 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10대 안에 든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너무 가난해 보이고 때로는 가련해 보이고 때로는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부를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들의 설교라든가 아니면 중직자들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신앙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는 다릅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 다르다는 건 뭐냐면 신앙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믿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쩌다, 내 믿음이 어쩌다. 그건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는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지,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어떻게 사는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예수님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자기들 신앙 얘기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좀 가난하고 가련하고 때로는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외적으로는 거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행하는 중요한 의식, 세 가지 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세 가지 의식이 뭐냐면 첫째, 21절에 보시면 할례가 나옵니다. 8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죠. 레위기 12장 3절에 근거를 합니다. 할례는 구약에서 언약의 표징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그 구약에 약속했던 분이 누구라는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에 여러분 구약 총 39권 아닙니까? 그 39권에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그 약속의 핵심으로 오면 그 약속의 중심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 약속의 핵심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그 다음에 뭘 했다고 하냐면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부정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총 며칠 가냐면 40일 동안 40일 동안의 기간이 바로 이제 정결 어떤 예식 그 기간인데 그 기간을 예수님이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정결 의식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정결 의식을 행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동일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실 분으로 자기 백성과 동일시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실 분으로서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결 예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정결 예식과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3절에 보십시오. 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그다음에 주께 드리고, 이걸 우리가 성별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성별 예식. 장자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눈에 띌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보시면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보시면 주의 율법,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그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율법이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반복해서 율법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죠.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바로 행하는 의식이 세 가지다. 첫째는 할례고요. 둘째는 정결 예식이고요. 세 번째는 아기를 주께 드리는 성별 의식.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 것이 21절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자, 할례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한 게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죠.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습니까? 예수,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름이냐 그랬을 때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어 준 것이다. 천사가 가르쳐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그 뜻이죠. 자, 뭐 어디 그러냐면 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31절. 네.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마리아에게 한 얘기입니다. 30절 천사가 마리아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잉태하기 전이죠.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이름을 또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가르쳐 준 이름은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마리아고요. 잉태하기 전이죠. 그 다음에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셉한테 가르쳐 줄 때는 잉태한 후입니다. 그죠? 여기 잉태 전이고 요셉에게 잉태된 후입니다. 그래서 둘 다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시해 주신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끔 그런 분들 한 번씩 만나요. 하나님께서 애가 이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름을 줬다고 지어줬다, 이렇게 꿈속에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 꿈속에 준 이름 갖고 지으신 분들 계세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름을 주신다면 계시가 계속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성경을 계속 어떻게 돼야 돼? 또 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이제 여기는 뭐 별로 그럴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아이가 이게 잉태할 때 우리 아이 이름을 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거 하지 못하게 해야죠. 사실은 그거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합의해서 지은 거지 그거 놓고 자꾸 계시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합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중간에 이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이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바꿀 수는 있어요.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바꿨다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만나보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목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름을 바꿔놨어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보니까 옛날 이름하고 다 달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줘갖고 이름 바꿨다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름 바꾸는 거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누가 합니까? 이름 바뀌어야 복이 온다고. 무당들이 하는 거. 이름 바꿔야 복 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름 바꾼다고 복 오는 거 아니고, 이름 바꾼다고 화가 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마치 아이가 잉태할 때 우리 아이 이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꿈속에 이름 주셨어요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 짓는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고 이름 바꿨다든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죠? 자, 성경에 이제 이 이름을 미리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잘 보시면 이름만 계시한 게 아니에요. 성별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고대에는요, 딸인가 아들인가 분별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성을 아들로 난다는 것도 계시해 주셨고, 이름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달라요.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떻게 가요? 사람이 누굴 찾아가요? 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영성을 추구한 영성 종교가 있습니다. 영성을 추구한 사람은 뭐냐면 영성을 통해서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율법 종교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여러분 인간 다 죄인이 맞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옛날에 반역했었죠. 그러죠? 다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였고 우리 다 기독교 인간학은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감 많습니다.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이상합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을 드러내요. 사람이 잘 섬기는 것 같은 사람도 딱 기회만 마주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이렇게 말을 쏟아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에도 강조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뒤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앞자리에 놓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일을 해놓고 난 마지막에 둬요. 이상하죠? 네, 왜 그러느냐?
사람들 마음속엔 근본적으로 누굴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안 그러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예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예배를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못돼 먹은 인간인데, 그런 반역하는 인간인데,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인데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게요, 기독교가 달라요. 그래서 그 팀 켈러라고 이제 아신 분이 계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참 미국에서 그래도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아주 참 건전한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탕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탕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탕부예요. 하나님 같지가 않아. 공의롭다고 하시는데, 정의롭다고 하시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 말하면 체면을 따지자면 그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를 찾아가셔요. 그 못돼 먹은 인간을, 사람들이 다 욕하는 인간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요,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는 하나님이 입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담 아닙니까? 하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종교입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갑니다. 복음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복음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되지 않아요. 누가 중심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율법적인 사랑은 누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돼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뭐냐면요, 복음을 하면 누굴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율법은 누굴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항상 이렇습니다. 율법적인 사랑은 누가 나를 찾아와야 돼요.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인정해주고, 당신 대단하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의 율법적인 사랑입니다. 복음적인 사랑은 뭐냐면, 나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게 복음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복음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 보면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만나보고, 먼저 친절을 베풀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찾아와야 되고, 나에게 와야 되고,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딱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율법적인 사랑과 복음적인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그 요한계시록 주석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12세기에 그 버나드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늘 했던 얘기를 합니다. 자주 했던 얘기라고 해서 거기에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느 한 추운 겨울날이요. 추운 겨울인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새벽이 되면 기도하러 갈래요 안 가요? 여러분 갈래요 안 갈래요?
아이고 추운데, 아이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자,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칠흑 같은 밤중이에요. 칠흑 같은 밤중. 지금이야 불빛이 많지만 캄캄한 어둠입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아유, 눈 한번 떠보세요. 뭐 벌써부터 묵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많이 묵상 안 해도 되고 지금은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겨운 추운 새벽이나 칠흑 같은 밤중에 교회당으로 기도하려고 가는데, 옛날에는 기도하면 다 교회당에 와서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생들 가르칠 때 그때 이렇게 보면 학생들 학교 갔다 오면 교회당에서 꼭 아침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거라, 끝나고 오면 기도하고 집에 가거라. 아이들이 참 잘 따랐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아이들 그렇게 했었어요.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고. 늘 교회당 중심에 살았어요. 그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당 중심의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 안 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근데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려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추운 새벽에요. 그 추위를 떨고 교회당을 갔습니다. 흑암이 있는 밤중에, 그 캄캄한 흑암 중에 기도하려고 교회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내가 추운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당을 갔는데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깨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칠흑 같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늘 그걸 제자들에게 얘기했답니다.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러 가러 갔지? 아니야. 네가 힘들고 어렵다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고. 네가 그 어려운 밤중에, 칠흑 같은 밤중에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더듬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먼저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구원의 면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 없어요. 우리 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그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랑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갑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걸어가면 먼저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왔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제일 먼저 왔습니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펼칩니다. 내가 찾아가서 내가 펼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오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오라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 다 예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늘 함께 한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종교라고 하는데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독특합니다. 자, 1세기예요. 1세기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라는 이름이 불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 얘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은 누구고요? 여호수아고요. 아람어 이름은 예수아고요. 우리가 부르는 예수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미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고대에 이미 그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거나 아니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독특합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예수가 왜 독특할까? 그랬을 때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모든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 외에 모든 예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었어요. 1세기에 존재했던 모든 예수, 우리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 외에는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죄인들을 뭐 하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는가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믿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질문은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여러분 왜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느냐?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자, 아까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물었고 예수를 왜 믿는지를 물었죠? 문제는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는 이 예수 잘못 믿는, 못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배운 복의 개념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죠? 그러면 세상에서 복은 어떤 것이 복입니까? 돈이 많아야죠. 돈이 많으면 복 있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복이 있습니까?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나 이만큼 사는 동안 나 한 번도 병원도 안 가고 살았어. 나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회를 올 때에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돈 안 주면요. 교회를 왔는데 아팠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인데 예수님을 믿는 복은 돈에서 찾고 예수 믿는 복을 건강에서 찾으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돈 나가야죠. 호주머니에서. 그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일반 사회는요. 여러분들 돈 주고 오세요. 얼마나 칭찬합니까? 제가 또 옛날에 그 한참 모순던 생각이 든 교회 와서 헌금 해보세요. 헌금을 하면은 앞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뭐라고 합니까? 네? 야, 이것도 헌금도 이것밖에 안 하느냐고 막 뭐라고. 오히려 꾸중 듣죠? 이상하잖아요? 내 돈 내놓고 꾸중 듣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특한 종교입니다. 내 돈 내놓고 꾸중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가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이상하죠?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내는데, 막 뭐라고 합니다. 헌금 안 한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냐고. 이상하죠? 내 돈인데.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는 처음에 갔을 때 이상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호주머니가 사라집니다. 돈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복이라고 하면 돈이 사라지는 기독교에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처음에 70년대에 그 어려운 시절에 미국을 본받자. 왜?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 기독교회를 가졌더니 부자가 됐더라. 1980년이 좀 지나면서 우리 한국이 사실 뭐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부자들 때문에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고 그러지. 실제로 여러분 개인당 개인이 얼마나 잘 사는가 비교해서는요, 우리나라 세계 33위인가 34위밖에 안 돼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세계적인 전체적인 나라 지표로서 뭐 10위권 안에 든다고 5위권 안에 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개인으로 따지면, 평균으로 따지면요, 33인가 34, 저 뒤쪽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는요, 이 갭이 큰 나라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없어도 돼요. 예수 없어도 나라가 먹을 거 대주고요. 예수 없어도 복지해주고, 예수 없어도 모든 거래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는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교회에 머물 일이 없죠.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픈 거요? 여러분 병원 가면 더 잘해주죠? 병원 가면 낫게 해주지? 교회에서 낫게 해줍니까? 옛날에는요, 없으니까, 힘드니까, 교회 오면 기도해주고, 기도하면 때로는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은혜도 힘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자부터 생각됩니까? 병원 가자부터 생각이 됩니까? 병원이죠? 병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게 복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복 준다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준다는 말을 누가 믿고 예수님 의지해요? 자, 두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까? 네. 네, 정말입니까? 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평안을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어떤 평안의 의식을 갖고 있냐면 불교적인 평안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교회해지고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가라앉고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불교에 갔더니 더 잘 꾸며놨어요. 교회를 왔더니 마음이 거의 고요해지고 마음이 잠잠해지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교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보기 시작합니다. 속 터지는 일이 일어나죠. 요동칩니다. 마치 파도 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일어날 일도 많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 오면 마음 평안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파도도 일어납니다. 교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불교적인 평안을 가지고 왔는데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예수 믿으면 평안은 맞지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추구하려고 했던 평안은 기독교적 평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받으려고 했던 복은 기독교적인 복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가 추구해왔느냐?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내가 예수 앞에만 나오면 복을 주고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가짜 복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요. 우리 인간 속에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있는데 죄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복을 말하고 죄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왔더니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있고 싶지 않은 교회예요. 그냥 내가 교회로 왔더니 좋은 음악 들려주면서 앞에서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줘야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가짜입니다. 복도 가짜고 평안도 가짜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도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인간의 전 존재의 중심을 우리 뭐라고? 마음이라고 부르죠?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쭉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든 뭐 하든요,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을 쫙 들어가면 그 안에 누가 딱 서 있어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예요. 그죠? 그런데 그 나는 어떤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죠. 첫째는 우리 인간의 그 믿지 않는 사람 딱 들어갔을 때 그 존재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나라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항상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죠.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두 번째, 그 나라는 존재의 본성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에요. 자존심 세우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게 딱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는 한은,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진정한 기독교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안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내 존재의 중심 속에 있는 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그죠? 내가 있으면 나 자신이 뭐가 돼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요, 이 형상이 우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존재의 중심에 있는 내 존재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여기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의 존재 중심 속에 주님으로 계셔야 돼.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자아를 부인해야죠. 자아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존재 중심에 있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아까 우리 본성이 부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치료받아야 되고 씻어져야 돼요. 어떻게 씻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씻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존재 중심에 온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존재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 중심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존재 중심 속에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은혜로 계신다면 우리 속에 그 은혜는 기쁨을 주죠? 그래 안 그래? 자, 여러분 예수님 경험하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의 중심 속에 있으면 내가 뭐가 와요? 기쁨이 있죠? 예수님이 내 존재 중심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 존재 중심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존재 중심에 온다는 것은 예수님 용어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뭘 주신 겁니까? 목숨을 주신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구속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완전한 사랑, 구속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완전히 담겨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부어줬다고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모든 걸 주신 사랑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영원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으로부터요,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해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세상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자존심의 문제가 된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가 오면 자존심을 따지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요, 자존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이 존심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존심이라는 건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미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나를 누가 그만큼 존중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세상의 가장 최고의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뭐라고 한들 상처받을 이유가 별로 없죠. 여러분 누가 욕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안 나쁩니까? 나쁘죠? 왜 나빠요? 아, 욕했는데 왜 욕하면 왜 나빠요?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당신 개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도 그 존재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기분 나빠요? 무시당하고 존심 깎이죠? 저 사람이 근데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존심을 갖다 내가 결정받아야 되지? 우리는 이미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억지가 많고, 왜 그렇게 인색하고 왜 그럽니까? 그 존재 중심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하면서도 막 짜증나고 막 억지 부리고 막 그 인상 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존재 중심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예수님이 내 존재 중심에 있다면 내가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존재 중심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평안과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 속에서, 내 속에서 진정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뭐하면 자존심 깎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뭐하면 마치 그 무시당하는 것 같고, 뭐하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걸 막 느끼는 거죠. 네? 이런 걸 내 속에서. 결국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근본에 있어요. 근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는데, 예배할 때 그럼 기쁘고 은혜로 가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랑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대하고 뭔가를 할 때 사랑으로 해야죠. 우리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이 마음의 중심 속에 있으면 내 삶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 예수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복음은 누구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있는 거고, 내가 있는 건 뭐라고? 이건 율법이에요. 아직도 율법주의가 그 마음을 중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냥 단지 이름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시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뜻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계셔야 그때부터 진정한 뭐가 시작돼요?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 속에 정말 계실 때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요, 아직도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가 해결이 안 되냐?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딱 마음의 중심 속에 아직도 이 주인 노릇하고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아직도 우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직도 이 우상이 있다면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든 변하지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도록 하십니까? 이상하죠?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안 변하는 게 제일 이상한 건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마음의 중심 속에 아직도 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존재의 중심 속에 이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는 거죠.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우리 부르죠? 예수, 예수. 뭐예요? 네? 예수, 예수, 구세. 그렇게 나가지 않나요? 구세주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예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뭐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복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신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인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고 전부가 되는 그 이름이 되는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어가 보면 때로는 이 자아라는 것이 아직도 중심에 있고 아직도 이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아직도 이 자아가 우리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